지금은 아마 이 프로그램은 안 할 거예요. 이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는데 여러분은 누구 같아요? 여기 오늘 여러분 중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필근이 아니면 솜입니다. 필근이는 누구냐 하면 지금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모시고 온 사람은 필근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받고 오신 분은 누구예요? 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솜이는 필근이가 있어서 행복하기도 하지만은 필근이보다는 더 잘생긴 누구 때문에 더 좋아합니까? 친구들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주 길쭉하고 늘씬한 누가 또 왔다 갔다 해요? 근지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소민은 지금 황홀증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분은 틀림없이 필근입니다. 그런데 그 필근이보다 훨씬 좋은 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자상하고 더 매너 있고 멘트 끝내주잖아요. 그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래요. 그분은 그 멋진 친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또 공급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주의 천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그것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 유대인 한 사람이 아들을 유학을 보내고 사는데 나이가 점점 들자 노환으로 이제 내가 얼마 못 살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 유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는 이 유서를 가지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에게 나의 전 재산을 남긴다. 둘째, 내 아들은 유산 가운데,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말입니다. 유산 가운데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 아주 짤막한 유서 한 통을 써놓고 그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종은 너무 기뻤습니다. 왜지요? 아버지의 전 재산을 누구에게 맡긴다? 종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다가 엄청난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종은 재산을 잘 관리했다가 아들이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면 자기는 나머지 재산을 전부 차지할 수 있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종이 납비를 찾아갔습니다. 납비에게 이걸 보여주니까 납비가 빨리 주인의 아들을 찾아가서 법적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납비와 함께 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당신에게 한 가지밖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이 종에게 준다고 그리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소유 중에 무엇을 고를 것입니까? 결정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아버지의 많은 재산 가운데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아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정했습니다. 나는 종을 상속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순간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재산은 전부 네 것이야. 그리고 종에게는 그 재산 중에 일부를 떼어주어라 라고 했다면 그 종이 과연 아버지의 재산을 보존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할 때 순순히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리 했을까요? 그리 안 했을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무사히 내 아들이 이 집도 땅도 주식도 회사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던 중에 바로 종에게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잘 관리했고 보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지요. 내 아들이 틀림없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다? 종을 선택할 것이다. 아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순간마다 선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생긴 용어 가운데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결정 장애가 있다. 선택을 못하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가지고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하고 그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린다는 거죠.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세상적이고 순간적이고 임시적인 가치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초의 설계사이시며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천지 모든 만물들은 6일 동안 가장 아름다운 모습대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관광지에 가서 보면 야,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신기하잖아요. 누가 저걸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잘 만들었어요. 그곳에 여러분, 여기 이것이 꽃입니까? 그냥 화초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주에 사단한 이 꽃이에요? 나 뭔지 모르겠어요. 꽃도 아닌 것이 꽃처럼 생겼고. 어쩌면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저는 그 감정을 하나님의 그 감정을 조금 느끼는 게, 할아버지가 되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손자가 태어나면 너무 좋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은 그 세계를 보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좋았더라라는 말을 연달아 하셨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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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잘되고 잘되고 잘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되기를 원하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잘 되십시다. 잘됐단 말을 좀 더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복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전부 내 것인데 너가 쓰기 좋게, 너가 편리한 대로 이름은 네가 지어서 네 마음껏 해. 이름을 네가 지어. 왜? 네 것이니까. 네 것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전부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름 지어보세요.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녀 나면 자녀 이름을 거의 지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맨 처음에는 다 지어줬는데 이제는 미천 떨어졌어. 미천이 떨어졌어. 이 많은 아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도 몇 명이 내가 다 이름 지어준 아이들이. 절반은 내가 지어준 아이들이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종류가 많은데 아담이 그 이름을 다 그렇게 지었는데 어쩌면 이름을 그렇게 잘 지었는지 몰라요. 호랑이는 꼭 호랑이 같아요. 그렇죠? 기린은 정말 기린이야. 그렇죠? 말은 말같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그 행복을 유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면 너는 죽지 않고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행복을,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면 너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아담이 다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던지 아담이 첫눈에 뿅 갔어. 첫눈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살자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딱 보는 순간 나하고 함께 삽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우리 한 몸 되어 삽시다 그 말이에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둘이 가정을 이뤘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더없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아주 간교스러우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사탄이 들어갔어요. 마귀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탄이가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인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하와에게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말을 하던 중에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니? 그렇고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네가 알아서 하려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꼭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뭐 이런 소리 해요. 그때요, 가짜라서 말 섞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짜는 사람 만나면요, 대꾸를 안 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밖에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말하기 좋아했어. 대화하다가 결국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우리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기는 것도 다 결국 결론적으로 가서 보면 다 무슨 문제냐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뭐 당신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뭐 하지만은 당신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이다? 죄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요, 죄 용서를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면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요, 조금 뭐 잘못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형제의, 이웃의, 남편의, 아내의 죄 가지고 시비 안 해요. 용서하며 살게 돼요. 여러분,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 행복하게 사는 집이나 불행하게 산다고 하는 그 불행한 사람의 집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뭐 밤이 더 길거나 짧거나 낮이 길거나 짧거나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무엇이 다른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간단해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하면 일단 내 마음이 불편해.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어땠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뭐해서? 두려워서. 뭐 했느냐? 숨었다. 어떻게 숨었느냐? 8절에 보니까 봅시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의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피해갔어. 네, 이거 알아요.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할 때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계실지 몰라서 피해 다녀요. 저처럼 교회 앞을 안 다녀. 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성도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회 앞에 가는 것도 재수가 없어가지고 멀어도 교회하고 좀 떨어진 길로 다녔어요. 그것은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어요. 숨었어요. 왜? 그 마음이 수치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숨어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아담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다니다가 좀 쉬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뭐 하여튼 어쩌저쩌 해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우연히 처음 오거나 이래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필근이를 통해서 소미를 불러내듯이
여러분의 필근이를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왜? 이렇게 멋진 친구가 있다. 그래서 왜 필근이가 그 친구들을 그렇게 늘씬늘씬하고 잘생긴 친구들을 불렀을까요? 내 친구 이 정도야. 맞죠? 내 이 정도야. 왜? 친구 보면 알잖아. 그런데 소미가 세상에 필근이 친구 보고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한 필근이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기 위해서 필근이를 보낸 거예요. 필근이를.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하와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기 있는 건 나 다 알아.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는지 다 알아. 너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다 알아. 나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이 말이야. 어쩌다 그렇게 됐어.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어쩌다가 생명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로 갔어. 너 어쩌다가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갔어. 어쩌다 너 영광의 자리에서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게 됐어. 너 거기 있으면 너에게는 행복이 없어. 이 말 속에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딱 입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드레스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화과 잎을 딱 따서 무화과 잎이 넓잖아요. 또 그러기도 하지만은 우선 자기 수치를 가리워야 되니까 자기 수치스러우니까 전혀 괜찮았던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리워지더라 안 가리워지더라? 안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따고 따서 또 가리고 또 가리고도 안 됐다는 거죠.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무화과 잎을 따지 않아도 될 만큼 무슨 옷을 지어줬대요? 가죽 옷을 지어줬어요. 가죽 옷을 입고 나니까 다시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입혀주고 나니까 다시는 무화과 잎을 따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가리워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이 그 하와에게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잉태고통은 아까 제가 인용했던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잉태고통은 단순히 여성들이 겪는 그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고통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속 썩고 이런 거 다 거기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딱 거기 동의해요.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뭐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 그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성이 잉태 고통을 겪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녀 출산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데 행복을 누리게 했어. 어떻게? 자녀를 얻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분이 기쁘신 대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로 인해서 행복을 누려라. 그래서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 때문에 행복해요. 자녀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 썩이십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 남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땀 흘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느냐?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일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평생을 먹고 살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행복하게 살고 싶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믿으면 너는 행복을 되찾을 수 있어. 너가 고민하는 것, 갈등하는 것 해결하며 살 수 있어. 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멸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떠났던 행복도 돌아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면 떠났던 행복도 돌아옵니다.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떠났던 행복도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복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알곡교회 초청을 받고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그 인생 여정이 주님 앞에 기억되고 기억되어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